주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제목을 읽으면서 벌써 여러분들이 입가의 미소가 이게 싹 지어지시더라고요. 마치 이성교제 이 설교를 들을 때처럼. 짝사랑,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이는 단어죠. 짝사랑 해봤습니까? 우리 재서 오늘 생일인데 재서 짝사랑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걔를 내가 좋아했던 건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면 걔랑 나랑 나 혼자 좋아한 건가? 걔도 날 좋아했나?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둘 다 약간 애매한 게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구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중구쌤? 우리 혜진쌤이랑 누가 먼저 좋아하셨어요? 제가 중구쌤이 먼저. 여러분 보세요. 이루어진 사랑도 결국에는 누군가가 먼저 좋아했잖아요. 짝사랑으로 시작해서 결실을 맺은 거죠. 우리 현준쌤이랑 지혜쌤은 누가 먼저 좋아했죠? 뭔가 우리나라 남자가 먼저 좋아했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현준쌤도 그러면 결국에는 결실이 이루어졌지만 누군가는 먼저 좋아했고 나중에 이어진 건데, 우리 덕근쌤은 물론 이제 아내 우리 지사님이 우리 부서에 있진 않고 소년부에 계시지만, 우리 덕근쌤은 누가 먼저 좋아하셨어요? 같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그게? 우리 원현희 권사님은 누가 먼저 좋아하셨어요? 권사님 먼저 좋아하셔서, 특별히 권사님은 우리 태양님 지사님께서 연하시거든요. 그러면 누나가 먼저 좋아해서 꼬셨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래요. 우리 윤은영 권사님은 누가 먼저 좋아하셨어요? 남편이 먼저 좋아해서 고백을 해서 먼저 누군가가 날 짝사랑하고 내가 그거를 받아준 케이스이시군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도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우리 하은이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젊었을 때 잘생겼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젊었을 때라고 특정했는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우리 아내가 나를 먼저 좋아했을 때, 나를 짝사랑했을 때,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렇게 나를 좋아했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이런 모습이었더라고요.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저희 아내 만나기 한 6개월 전, 1년 전 요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나름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제가 딱 우리 수지예본교회 고등부에 부임한 것처럼 제가 한 교회 청소년부서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와, 전도사님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사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전도사님과 우리 아내가 우리 부서 선생님이었는데,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애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내가 어디가 그렇게 멋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가 교회에 금요기도회가 있었어요. 금요기도회 때 우리 교회는 사진을 촬영해 주시는 우리 지사님께서 봉사를 해주고 계시지만, 그 당시 저희 교회는 사진을 찍는 봉사자가 없어서 제가 예배 때마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휴대폰 카메라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는데, 제가 사진을 찍는 그 뒷모습이 그렇게 멋있었대요. 뒷모습. 여러분 어때요? 멋있습니까? 뒷모습? 뒷모습이 멋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듣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나는 이상형이 있는데, 어떤 이상형이 있냐면, 자기는 너무 잘생긴 남자는 싫다는 거예요.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너무 잘생긴 건 아니잖아. 근데 호감형이잖아. 나는 그런 스타일이 좋아라고 했는데, 분명히 날 좋다고 한 건데 뭔가 한 방 먹은 느낌. 그래서 먼저 우리 아내가 나를 좋아하고 짝사랑하면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본인의 마음과 제 마음이 연결되기를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짝사랑은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짝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짝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니느웨와 아수르를 어떻게 짝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짝사랑하시는지,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짝사랑하셨는가? 그동안 요나의 말씀을 복습해 보자면,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 불순종하는 선지자? 불순종하는 16명의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편인, 혹시 도시 기억해요? 어느 도시? 다시스로 가려고 그 먼 거리를 도망쳤던 요나. 아무래도 멀리 도망치면 하나님이 나 못 쫓아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쳤던 요나를 하나님이 에이 넌 탈락, 야 넌 선지자 자격 없어, 탈락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요나를 끝까지 쫓아오셨어요. 자연 환경으로, 그리고 사람들로,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요나의 몸에 힘을 다 빼시죠. 물에 풍덩 빠진 다음에 요나가 했을 텐데, 요나가 갖고 있는 모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의 모든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지만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여자의 자궁과 같이 정말 안전한 장소로 요나를 피신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라고 나오거든요. 나 같으면 큰 물고기 준비하지 않고 피라냐 준비했을 것 같아. 야씨, 요나 너 나한테 불순종했냐? 요나에게 바다에 풍 빠뜨린 다음에 피라냐 딱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뜯겨서 죽는 거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해버렸을 것 같아, 열받아갖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요나를 피신시켜서 요나를 보호하시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요나가 회개한 다음에 물고기가 이제는 됐다 싶어서 요나를 뱉어버립니다. 그 요나를 뱉어버린 다음 스토리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말 안 듣고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몇 번째로 얘기하고 계세요? 두 번째.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피라냐를 보내신 게 아니라 큰 물고기로 요나를 안전하게 피신시키더니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실 때와 똑같은 명령을 요나에게 합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러분,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순종했을까요? 이번에도 불순종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번, 2번. 1번 순종했다, 2번 불순종했다. 1번 순종했을 것 같다, 손. 이번 명 있고요. 이번에도 불순종했을 것 같다, 손. 약간 반반 갈려 있는 것 같네요. 반반 갈려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요나가 많이 컸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엄청 신기한 영적 체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물고기에 확 먹혔다고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엄청난 체험이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불순종해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특하게도 좀 성장했는지 순종합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다가
다시스로 가다가 중간에 물고기한테 먹혔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물고기가 패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끼리 의미 부여하고 싶어서 우리끼리 성경이 안 나오니까 어디다 패했을까? 성경에는 그냥 육지라고만 나오는데 우리끼리 그냥 생각할 때 아마 그 육지 욥바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욥바가 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배를 탔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나를 갖다 놓으면 요나가 얼마나 더 충격적이고 더 회개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욥바에 갖다 놓지 않았을까?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육지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럼 육지에 갖다 놨어요. 뭐 어디다 갖다 놨겠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뭐 이런 데가 다 육지잖아요. 이런 데가 다 육지예요. 욥바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니느웨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지에서 육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욥바에 요나가 떨어뜨려졌다라고 한다면 니느웨까지는 걸어서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기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3장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렇죠. 순종했네. 이번에 순종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걸어가는데 대략 얼마나 걸린다고? 한 달. 한 달 동안 우리의 요나가 약간 마음이 변합니다. 순종해서 가기로 해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했던 마음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사랑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한 주, 두 주만 지나도 우리의 마음이 싹 변하는 경험을 우리 엄청 많이 하죠. 언제 그런 경험 제일 많이 해요? 수련회 때. 평소 주일 예배보다 우리가 수련회 더 좋아하기도 하고 수련회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해서 수련회 때 말씀도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평소보다 더 뜨겁게 하고 찬양하며 그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단한 다음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만 지나도 사실 뭐 한 달까지도 안 가. 솔직히 말하면 한 주, 두 주 저 정도 지나면 우리 어떻게 돼? 완전 100% 내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는 내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좀 나 자신에게 실망하잖아요. 난 왜 맨날 이럴까? 지금 요나가 똑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 갈 거야, 이번에 순종할 거야 하면서 막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원래 지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노란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3절 하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며칠 동안 걸어야 될 만큼의 규모였대요. 니느웨가. 사흘은 며칠입니까? 와, 이거 똑똑하네. 요즘 어린이들 그 문해력 안 좋다라고 말할 때 사흘 갖고 얘기 많이 하지. 그래서 이거 알고 있네. 사흘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 정도는 걸어 다니면서 말해야 될 정도로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녀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 본문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흘 동안 이야기했어야지 그래도 한 바퀴는 돌 수 있는 건데 요나는 며칠만 이야기했대요? 딱 하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느웨 전체를 돌아다니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니느웨 오긴 왔습니다. 이거야. 됐죠? 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진심이 안 담겨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요나가 전한 메시지예요. 너무 짧고 건성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뭐라고 외쳤대요? 40일 지나면 니네 다 뒤졌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아니 왜? 뭐 때문에? 알려줘야지.
니느웨야, 너희들의 죄가 너무나 크다. 그 죄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다신론을 갖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았으니까 아수르 특히 그랬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노하셨다. 누구든지 그의 말에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회개하면 그가 용서해 주실 것이나 너희들이 계속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뭐 앞뒤 뭐 문맥과 맥락이 없어. 40일 지나면 다 뒤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5단어밖에 안 된대요. 얼마나 건성 대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지 않고 얼마나 대충 하고 있는 거냐고. 불순종했던 요나. 두 번째는 순종하겠다고 하더니 마음이 금방 식어버려서 됐죠? 하는 요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4장을 보면 이런 요나도 하나님이 끝까지 품으시면서 설득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거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좀 제가 덩달아서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확 그냥 피라냐 보내버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요나를 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의 사랑인 것 같아요. 못난 행동 많이 하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변하는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로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타이틀 시작.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요나는 사흘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단 하루만 걸으면서 겁나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니느웨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나중에는 이 백성들로부터의 회개가 막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왕이 온 백성이여 회개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니느웨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거, 니느웨 멸망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요나가 그걸 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니느웨가 회개했더니 하나님 뭐 하셨어요? 바로 뜻을 돌이켜 버리셨어요. 너무 하나님 가볍지 않습니까?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왕이 이렇게 하겠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해놓고서는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니느웨가 뭐 회개했다는데 얼마나 진심으로 대단한 회개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조금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이 뭐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제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라도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내 뜻을 바꿔서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는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제발 회개하여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존심을 다 버린 사랑이에요. 자존심을 다 버려버렸어. 얼마든지 나 이렇게 뜻을 바꿀 수 있으니까 제발 돌이키라.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세 번째 타이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짝사랑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이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을 보았다면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것도 다 알아요. 그 정도라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 우리가 예쁜 짓 해서,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잘한 거 별로 없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에요. 노란색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자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유 없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짝사랑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좀 자존심 상한다고 느꼈어요. 요즘은 여러분 세대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을 보면요, 이제 조금 오래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들이 요즘 찬양 문화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랩을 해서나 뭐 힙합을 해서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사에 있어서 요즘 찬양 가사는 굉장히 나의 내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얼마 전에 예라머십에서 이런 찬양 유행했었잖아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찬양 들어봤어요? 이 찬양이 기독교인들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유행했대요. 왜냐하면 노래에 하나님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청소년도 힘들잖아요. 엄마도 힘들잖아요. 아빠도 힘들잖아요. 청년들도 힘들잖아요. 우리 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죠. 서정적인 멜로디 가운데 여러분 힘들죠 하면 우리 다 울어요. 울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울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펑펑 울게 될 거예요. 현대인들이 너무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내 인생이 폭풍이거든.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내 인생 폭풍이고 비바람이야. 그래서 많이 눈물 짓게 한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위로부에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거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이거 가사 제목 알아요? 공감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이 어릴 때는, 목사님이 아기일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우리가 자랄 때는 사실 우리의 내면에 대한 고백은 별로 없었어요. 찬양이 주로 다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왕, 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이었어요.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모르지? 벌써 단어가 뭐야? 왕의 왕, 주의 주,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목사님이 고2 때 수련회 갔을 때 우리 고2 수련회에서 제일 유행했던 찬양이 뭐냐면 광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뭐야? 주님, 그분은 광대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노래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이게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예수, 이런 찬양들이야.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 앞에 복종해라, 그분을 찬양해라, 그분을 예배해라, 이런 곡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분이 같이 우리랑 우세요. 이런 찬양을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불러요. 물론 저도 그런 찬양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이 이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저도 이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마음의 힘듦과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예수님은 치료자라는 고백이 전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분은 왕이신데, 그분은 주님이신데, 요나를 향한 사랑을 보니까, 니느웨를 향한 사랑을 보니까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끝까지 기다리시고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왕의 권위고 뭐고 내팽개치시면서 얼마든지 막 자기 마음을 막 엎치락뒤치락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만 자존심 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짝사랑에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이 짝사랑이 짝사랑으로만 끝나지 않고 언젠가 그 사람도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게 되어서 함께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짝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짝사랑의 소망함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짝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짝사랑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